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원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리라 하셨더라. 아멘. 신약 본문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횃불 언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횃불 언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 있는 말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복 안에 예배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횃불 언약 안에 담긴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여 주셨죠.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짐승이 쪼개짐을 당하였습니다. 짐승이 쪼개지고 찢어질 때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짐승이 쪼개지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셨습니다.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고통을 당하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언약 안에서 구원의 복,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고 시내산 언약은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고 쪼개지고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물처럼 몸이 쪼개지고 부서짐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는 언약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는 복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날 안식일이 우리가 현재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횃불 언약 체결 시 쪼개진 짐승처럼 그 몸이 쪼개지고 찢어지고 부서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대신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땅의 복, 자손의 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은총이 하나님을 뵙는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직 허락되지 아니하자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언약의 준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그네로 살아가며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여 주시고 다시 4대 만에 돌아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언약의 체결을 하시는데 언약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공인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쪼갠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한없이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은총의 언약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17절에서 21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횃불 언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초조한 마음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전쟁을 치르고 왔죠.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오죠.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자 전쟁에서 패한 왕들이 다시 자신에게 보복을 해올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불안감으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곧장 성취되지 아니하면 또 성취될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과연 성취될까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길을 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와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내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세로 살아감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네 시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도 자신에게 자녀가 없자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게 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늘의 무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떠있는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우리는 오랜 연단의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전혀 성취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도 현재 상황이 아닌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림으로 주님의 은총의 날들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와 자신이 자식을 잉태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노년의 나이에 자손의 번성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7절과 8절 말씀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주어 내게 소유를 삼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증표를 구합니다. 8절 말씀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 언약의 증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를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확실한 증표를 주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고 이후에 출애굽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르를 떠난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약의 증표를 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를 구하였는데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증표를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의 소유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구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약속에 대한 증표를 구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언약의 증표를, 확실한 언약의 보증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이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확실한 증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증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짐승들을 준비해 오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3년 된 암염소, 암소,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암염소, 또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가 있죠. 자, 3년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자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에 적합한 나이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께 바칠 정결한 짐승들의 그 조건이 있죠. 자, 본문에서는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흠이 없고 정결하여서 가장 혈기 왕성한 때, 즉 짐승의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에 짐승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에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네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쪼개는 것이죠. 그런데 새는 아주 작아서 둘로 쪼개기 힘들기 때문에 새들은 이 날개 옆을 찢어서 통째로 놓았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 말씀에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을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준비한 짐승을 쪼개어서 둘로 쪼개어서 그 쪼갠 것을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어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어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34장 18절 말씀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자,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쪼개진 송아지처럼, 쪼개진 암소처럼 언약을 어긴 당사자가 쪼개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만일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진 송아지처럼 자신이 죽겠다는 맹세입니다. 송아지가 둘로 쪼개진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자신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겠다는 맹세이죠. 언약을 맺다, 이 말은 카라트 베리트가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는데 카라트는 자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서 잘라서 우리가 잘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가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말씀이죠. 연약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고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쪼개진 짐승을 마주보게 하며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처절하게 사랑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순교적 신앙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쪼개지고 부서져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짐승처럼 쪼개지는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불신앙과 언약을 파괴하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이죠.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받는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맹금류 새들 솔개가 그 사체 주변을 맴돌면서 아브라함은 이 새를 쫓으며 있습니다. 솔개가 사체 주변을 맴돌면서 사체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새들을 쫓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강하고 빠르게 침략해 오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유산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각도로 공격의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지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할 유산이 무엇입니까? 세우신 가정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우시는 가정과 자녀, 교회,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할 약속하신 자녀, 기업, 땅 등의 유산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고 세우신 가정과 자녀, 세우신 교회, 나라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복,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새로운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의 후손이 겪게 될 고난과 역경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역경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체류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하다 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솔개를 쫓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잠이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깊은 잠이 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캄캄함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은 애굽에 내린 9번째 흑암의 재앙과 같은 깊은 흑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흑암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캄캄함 속에서 흑암 가운데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흑암의 재앙, 이 흑암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긴박하게 임하는 장면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서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이후에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장자의 재앙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재앙, 하나님의 긴박한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징조이고 흑암에 갇힌 영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숨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햇불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고 찢어지심으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최후의 심판의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시며 감사와 순종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45절 말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고 찢어짐으로 구속사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공포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의 때를 경험하게 되죠. 언약이 파기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심판의 엄중함을 아브라함이 느끼게 된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언약을 어긴 당사자가 아브라함이 쪼개어놓은 짐승과 같이 된다는 엄중함을 알리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서 자신의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큰 흑암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 출애굽 이전에 장자의 재앙이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을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게 하시고 그 죽음의 재앙,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이방 땅 애굽에서 객이되어서 430년 동안의 긴 고난의 시간, 역경을 겪는 모습을 보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오늘 말씀 14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은 세속 정권 사단의 세력을 의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애굽에서 노예 시므로 학대를 받으며 고난과 역경을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과 땅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으로 큰 재물의 복, 아브라함 자신에게 장수의 복,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죠. 자,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뒤에 임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들에게 베푸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묵독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가나안 땅에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아모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모레 족속은 우상을 섬기며 온갖 폭압적인 태도와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손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수백 년 후에, 정확히 43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언약의 후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언약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미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일들이 있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언약 안에 있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횃불 언약 안에 담긴 십자가 사랑의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은혜의 정면입니다. 언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 희생의 번제로 드려진 희생의 제사죠.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을 의미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을 받은 몸이죠. 17절 말씀 묵독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에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언약을 체결할 때 이름을 계약서에 씁니다. 신들이 언약의 증인 역할을 하면서 언약이 파기되면 계약서에 기록된 저주가 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계약서를 3개를 작성하여서 계약의 당사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봉인하여서 신전에 두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짐승이 희생되었죠. 만일 언약을 파기하면 죽은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각오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베리트 자르다,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세웁니다. 피로 체결된 약속.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짐승이 쪼개져야 됐죠. 짐승이 고통을 당하며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피로 맺으신 언약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길 때 자신이 짐승처럼 쪼개지게 된다는 공포감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죠.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의 때 그 후에 어떻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며 공포감을 느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소문이 들리고 난리의 소문이 들리죠. 이러한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함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인재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재의 불,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불,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쪼개지고 부서짐으로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쪼갠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 자신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타는 횃불, 히브리어로 라피드이신데요. 희생의 제물로 태워지는 번제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횃불 언약으로 높이 치솟으며 강렬하게 타오른 불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성취하신 횃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성령의 불, 십자가 우소서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 은혜와 사랑, 말씀과 구원의 불로 임하여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쪼개지고 찢어지고 부서져서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지고 찢어지는 고통, 부서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연약한 인간이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도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힘을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쁨으로 충만한 또 성령과 주의 사랑 말씀의 불이 타오르는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불 언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찢어짐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 횃불 언약에 담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나라를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 따르는 복과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과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